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 속에서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세상 헛된 것들, 지나가는 것들, 의미 없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 지난 금요일서부터 1차 하계 수양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뤄진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계 수양회가 7차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7차까지 진행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널리 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계 수양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수양회를 통해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또 먼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욱 분명히 볼 수 있는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1차부터 7차까지 수고하시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귀한 능력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또한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7차 수양회가 마치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무 어려움 없이 불미스러운 일 없이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맞춰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21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서부터 17절 말씀까지 15절, 16절, 17절 세 절 말씀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공주는 지금 온도가 지금 이 서울보다 많이 낮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온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목요일 날 공주 선발대로 내려갔었는데 그때는 서울보다 여기 안양 지역보다 한 4도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위 때문에 쩔쩔 매시고 지금 부채질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꼭 수양에 가셔요. 예, 지금 어제 그 통계로 수양의 참석 인원이 12,000명이 넘었습니다. 등록 인원만. 그래서 아마 올해 7차까지 수양회가 진행이 되면서 거의 한 12,000명 이상이 모여서 함께 수양회를 치룰 것 같습니다. 그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 서울교회 식구들은 4차만 서울교회 수양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차서부터 7차까지가 우리가 수양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몸은 그쪽에 가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간, 거의 마지막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상담을 하고 그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듣고 했던 그러한 내용 가운데서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와 내 자신과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거짓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제목을 통해서 이 작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줄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내가 다른 이웃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진실로 내 자신을 사랑하느냐? 자기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 모습이냐?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지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질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모든 사람은 시편 58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기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보실 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모습에서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시편 4절 말씀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상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의 기저가 무엇이냐면 유물론하고 진화론이거든요. 유물론하고 진화론에 하나님 없잖아요.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지 물질이라는 것뿐이죠. 그러한 이 사상을 가지고 인간은 나름대로 문명을 발달을 시켰어요.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생각에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앉아 있다,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러한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참된 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모르면, 빛을 알지 못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어두움 속에서 태어나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다가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욥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한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욥기 22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 가운데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2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두움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두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빛이 없는 깜깜한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 코앞도 안 보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 결국 우리는 더듬어서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추측대로 어떤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것의 전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서 더듬어서 만져지는 것들 몇 가지만 알고 있는 것이지, 정말 빛 가운데 드러나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둠이 우리 눈을 멀게 하였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1절 말씀에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두움은 우리 눈을 멀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볼 수 있는데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두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빛이라고 하면 어떤 빛만 생각하는가 하면 태양빛만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태양빛이 사라지면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빛이 없을 때 태양빛이 사라지면 빛이 없는 캄캄한 암흑이고 어둠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동이 트면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고 비로소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태양빛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빛이 태양빛이 전부 다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빛들이 있고 빛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태양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달빛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빛도 있고, 그러한 모든 빛의 근본이 되는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들의 아버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아버지란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존재케 하는 분, 시작하시는 분,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라는 의미는 기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호칭을 하면서 아버지는 나를 존재케 해주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시조에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빛들에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빛이 있습니다. 그것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었고,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그냥 빛이 아니라 큰 빛이 비추었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림자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그 세상에 큰 빛이 비추었다. 그 큰 빛이나 빛들의 아버지나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은 태양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태양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셔요?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물리적인 빛, 태양빛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근원이 되어지는 빛이 있어요. 빛의 근원. 그것을 참빛, 큰빛,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큰 빛, 참빛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단지 물리적인 빛, 태양빛만 보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둠인 줄 몰라요. 그것이 어둠인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 내 눈에 밝은 빛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사물을 분별하고 있거든요. 물리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둠인 것인 줄 몰라요. 그런데 큰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참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진리의 빛 대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도 생명도 진리도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압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아셔요? 모르지 않습니까? 왜요? 큰 빛, 참빛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두움은 보지 못하게 한다. 그 참빛, 또 큰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빛들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관계되어진 것들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태양빛, 물리적인 빛만을 보면서 나는 빛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줬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님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물리적인 빛만 보고 우리가 소경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빛, 큰 빛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정으로 소경인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러한 소경의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된 것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가면서 온갖 악한 짓을 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나로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무지한 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결국 내 죽음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자, 그러한 무지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빛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욥기 8장 9절 말씀에도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죠? 어제부터, 어제 태어난 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두 번째는 어떠한 모습이냐면 첫 번째는 어두움이 우리의 눈을 덮어서 우리로 보지 못하게 하는데, 두 번째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한 장 넘겨서 23장 17절 말씀 보시죠. 이건 이제 욥이 대답하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는 내용 가운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이제 욥이 답변하는 그 말 가운데서 1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그런데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않았다.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않았다. 이 말을 약간 바꿔서 생각하면 어둠은 나를 끊어질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관계를 끊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도 어둠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의 나를 정말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내가 어두운 길을 갔다가 오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내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이 순간 들 때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인가? 아니면 이 어두움 가운데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지? 어두움이 이 사람에 대한 의심을 갖게끔 만들어요. 어두움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죠? 내가 지금 잡고 가는 손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내 부모님의 손인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을 들게끔 하는 것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의심나게끔 만들어요. 왜?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죠? 의심 때문에 그렇죠.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빛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의 빛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오는 은혜, 진리, 사랑, 생명,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자리에 죽음이 자리를 대신했고, 사랑이 끊어진 자리에 미움이 자리를 대신했잖아요. 진리가 끊어진 그 자리에 거짓이 대신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거짓 가운데 속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육 자체가 그랬잖아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는 그 거짓말을 우리는 믿고 살았지 않습니까? 아니, 믿지는 않아도 그냥 그것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그것이 분명한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큰 거짓말이 있는데 작은 거짓말들은 얼마나 난무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리의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대신에 거짓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거짓, 미움, 죽음, 이 모든 것들은 관계를 다 끊어놓죠. 미움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지 않습니까? 죽음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거짓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놔요. 어둠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의 우정이 변치 않는다라고 해도 결국은 죽음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은 다 끊어집니다. 그죠?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한마디로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왜냐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떠한 일이 생기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 무지함과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인데, 그것이 반대의 모습으로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비로소 볼 수 없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경된 사람이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말을 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 눈뜬 소경이 하는 말이,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그건 모르겠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볼 것을 봅니다. 그 볼 것을 본다는 것이 뭐예요? 진정으로 참빛을 보는 거예요. 태양빛만 빛이 아니고 큰 빛, 참빛, 빛들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압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은 그 참빛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야지만 진정으로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보는데도, 눈이 떠졌는데도 안 보여요. 무엇이? 영원한 세상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십자가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안 보이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이 안 보입니다. 분명히 내가 한국말로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지만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구나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봅니다. 이제는. 그죠? 참빛이 들어오니까 성경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고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되고,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들, 이 마음들은 내게는 없었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본래적으로 없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땠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빛을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봅니다. 참빛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깨달으면 무엇이 회복이 되어지는가 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뜻은 뭐예요? 내 영혼이 죽었었는데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영혼이 없다가 영혼이 내게 생긴 것이 아니라 내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다 빼앗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의 영적인 모습이 되어졌어요. 아담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회복이 되어졌을 것 같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회복이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부자재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셨어요. 물리적인 빛만, 태양빛만 빛이 아니라 빛의 근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육신을 낳아준 내 아버지가 계시지만 그 아버지의 근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이 어떤 관계의 회복이냐?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으로,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주인과 종의 모습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모습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내게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그 관계는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남편이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또 목자가 되시고,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라는 사실은 잘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온 이스라엘은 정령할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게 주인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그러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처럼 대해요. 근데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랬어요. 지키면. 근데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예수님을 친구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그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의 관계 회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저 인간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야.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내 모습이 참 어리석다라는 걸 깨닫죠. 내가 이 정도 그릇밖에는 안 되는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다.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관계 회복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행복을 찾아서 정말 많은 시간들 우리가 헤매고 다녔잖아요. 궁극적으로 인생은 행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셔요? 행복이 뭔지 몰라요. 구원받기 전에는. 행복에 대해서 이 많은 대학에서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이 학회도 벌리고 많은 뭐라고 그러나요? 설교는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이 세미나 같은 것도 열고 강연회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이 진짜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죠? 세상에서 행복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금세 그 행복을 놓칠까봐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내가 가진 행복이 곧 없어질 것 같아서 너무나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행복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1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진정으로 인간에게 행복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은 것이 행복인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그죠? 구원을 받으면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 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 본분을 알게 될 때 진정으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수양회를 통해서 이 무더운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소경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참 빛이 있다, 큰 빛이 있다, 빛들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우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양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수양회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수고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로마서 3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어지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그런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길은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와 같은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상담을 하는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은 구원을 정말 쉽게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단지 믿음만 가지고 될 수가 있느냐.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열심히 착하게 살고 앞으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해야지. 그리고 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천국을 가느냐, 이 생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사실도 믿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 해야죠. 그래야지만 구원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도마를 보시면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못 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구원 자체는 천지를 창조한 일보다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흘리셨어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보러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일보다 어렵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것입니다. 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내가 믿으면 되니까, 받으면 되니까. 선물 주는데 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선물 주는데 받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죠? 선물을 누군가가 내게 고마운 뜻으로 그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어렵다. 그건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참빛, 큰빛, 빛들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 큰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큰 빛들의 아버지를 내 육체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눈을 가지고, 그죠?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온갖 학문을 가지고 온갖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지혜하고 세상 사람의 지혜하고는 비교 자체가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잠언 1장 9절 말씀, 10장 9절 말씀, 7절 10장 9절 말씀에도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근본,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묻습니다. 내가 네 자신을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내 자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거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설교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느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안 믿으시는데 한번 보셔요.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셔요. 요한일서 4장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럼 보이는 사람 중에서 가장 근본이 누구예요? 나 자신 아닙니까? 그죠?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요. 그죠?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내 중심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성경은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모습일 것 같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 다음에 남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 비하를 시키고 자책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남하고 자신을 비교합니다. 남하고 내 자신을 비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존감은 무너지고 자존심만 생겨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하고 나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은 무너지고 자존심만 생겨요. 여러분들 사울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사무엘상 17장 18장을 보면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사울 앞에, 야, 너희 중에 나하고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된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울 앞에서 골리앗이 외쳤잖아요. 그때 사울이 나가지 못했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이 사울에게 나와서
저 죽은 개와 같은 자가 누구길래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가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야, 너 같은 어린애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근데 다윗이 하도 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설마 다윗이 이길 거라고는 사울이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근데 가서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목을 베어가지고 사울 앞에 왔어요. 그때 사울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나는 다윗이 들고 온 골리앗 그 앞에서 나는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최고 통수권자로서.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의 이 머리를 들고 왔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칭송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러한 모습이 계속 되어지니까 사울은 알아요.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했을 때 자기가 무서워서 그 사람 앞에 나가지 못한 자기의 비겁한 모습을 사울은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가 왕인데 저 조그만 아이는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나가서 승리했는데 나는 도대체 뭘까? 자존감은 완전히 상실됐잖아요. 그런데 뭐가 높아졌어요? 자존심은 높아졌어요.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저가 이제 나라를 차지할 것밖에 뭐가 또 있겠느냐.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존감이 사라지고 자존심만 높아진 사람의 모습의 대표가 사울 왕인 거예요. 그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울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사울은 어쨌든 군대 장관이고 이스라엘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죽여가지고 왔으면 다윗을 칭찬해주고 자기의 자존심이 좀 상한다 할지라도 다윗을 가장 곁에 두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큰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다윗 쫓아다니다가 죽었습니다. 자존감은 없어지고 자존심만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이 큰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인을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 9장 한번 보시죠. 그 기드온의 자식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그 아비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의 이복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아요. 근데 왕자들을 다 죽일 때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요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한 사람 살아남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요담이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 들어가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거든요. 그 그리심산에서 그 세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예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9장 8절 말씀, 이 나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가시나무가 누군가 하면 아비멜렉, 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인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이 아비멜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8절 말씀,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겠느냐. 여러분들, 이 감람나무, 그 다음에 그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실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존감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나무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가서 사람들 위해 높아지겠느냐. 이게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어때요? 가시나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될 것도 없고 기쁘게 할 것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어요. 가시나무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묻잖아요. 이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갖다가 왕을 삼았어요. 그것이 너희가 정말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 가시나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앞에 세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의 영광,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실과를 어찌 버리고 내가 나무들을 위해 군림하겠느냐. 이게 자존심이 있는, 자존감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가시나무는 자존감은 없어요. 자존심만 있지.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결국은 이 세겜 사람의 한 여인에게 이 아비멜렉은 맷돌 윗짝이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자존감이 사라지고 자존심만 남아있는 사람의 결국이 다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끝이.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에스더 왕비 시절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존감은 없어지고 자존심만 생겼어요. 저게 나한테, 내가 누군데 나한테 절을 안 해?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와 관계된 내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어.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 꼭대기에 자기가 달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존감은 상실되어져 있고 자존심만 높여진 사람의 모습,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독한 이기적인 모습. 그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남을 위해서. 왜?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셔요? 예수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버리는 유다의 발을 어떻게 씻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것이 없으면 조금만 자존심만 상해도 성내고 분내고 주변을 갖다가 어지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센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사랑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그거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때,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짓 없이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일, 세상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죠. 왜? 이기적인 삶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느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그 율법사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조차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한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와서 울면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시몬이 저 여자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저 여자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 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저 여자가 자기를 만지게 하고 있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여자하고 너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너는 나를 초청을 하고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발 씻은 물조차도 주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게 부었다. 너하고 이 여자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을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인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그 편차가 너무 심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아무 관심도 없어요. 시편 138편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내게 관계된 일을 완전케 하실지라. 하나님은 정말 내게 관계된 일을 완전케 하셨어요. 내게 관계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내게 관계된 일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학예수양회가 진행이 돼도 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일을 보고 나는 나대로 해외여행 가고. 그죠? 바른 모습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관계된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 관계된 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왜 보냈겠어요? 하나님께 관계된 일을 완전케 하라고.
그런데 완전케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똑같은 의미가 돼야 되는데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또 나의 어려움을 함께 동참할 수도 있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힘들면 분명히 도와줄 것을 내가 믿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냐면 끼니를 잊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은 분명히 믿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맡기지는 못해요. 신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도 못 맡기고 길도 못 맡기고 짐도 못 맡겨요. 아무것도 못 맡깁니다. 다 내가 해야죠. 하나님하고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모르겠는데. 그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이상 하나님한테 얼마큼 더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은 모습,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래,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도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정말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없이 사랑하는 모습을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를 잠깐 보시죠. 사무엘하 9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무비보셋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 이 유모가 요나단을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발을 절게 되어졌어요. 그때가 요나단 나이 5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절지 않았을 때를 기억을 하고 있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왕이었을 때를 기억하고 있었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몰라카에 가는 이 왕가의 집안에 두 발을 절고 있는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불러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7절 말씀.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 무비보셋은 다윗이 부를 때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뀐 상태니까. 그래서 먼저 번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은 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존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자존감이.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없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거하고 원숭이가 내가 원숭이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자존감을 비교해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존감이 없어요. 죽은 개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자존감도 없고 자존심마저도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존감은 없는데 자존심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죠? 자, 이런 이 자존감이 없는 죽은 개와 같은 이 무비보셋을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왕이 먹는 상 위에 함께 먹게 했습니다. 왕자로 대우해 준 거잖아요. 왕자로. 그죠?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다윗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줬어요. 자존감을. 몰락하는 왕가의 집안의 쩔뚝발이잖아요. 자존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한 사람을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왕자처럼 취급을 했어요. 누가 그 다음부터 무비보셋을 쩔뚝발이라고 놀리겠어요. 그죠? 자,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압살롬의 난에 의해서 도망을 갈 때 함께 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 종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다윗에게 가서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다윗하고 무비보셋 사이를 갖다가 이간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윗이 시바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난이 평정이 되고 다윗이 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네가 어찌해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하 19장 한번 보시죠. (19장) 20절 말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수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 죽은 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한 나에게 놀라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무비보셋을 내 모습으로 한번 비춰봤어요. 내가 이와 같은 상황이면 내가 다윗한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왕이요, 왕이 아무리 나를 갖다가 이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지만 이번 재판은 잘못된 것입니다. 왕이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한쪽 말만 듣고 한쪽에 유리한 모습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왕이라도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시바하고 밭을 나누라고 하니까 그냥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가지라고 하세요. 그거 가질 거.
그리고 나도 이제 왕궁 떠날랍니다. 아마 나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신봉가 못해서. 자, 그런데 무비보셋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셔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무비보셋이 이야기한 것은 조금 아까 제가 예를 든 모습처럼 그와 같은 서운함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존감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비보셋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뭘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나를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신 그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왕이 편안하시다라면 나머지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재산이 반이 됐든 다 가져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조금 아까 저와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 사람에게 뭘 원했던 거예요? 왕이 편안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왕이 편안하시기만 하면. 그게 진정으로 왕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죠? 무비보셋이 죽은 개와 같다라고 자신을 이야기를 했는데, 무비보셋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왕이 편안하시다라고 하면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존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가운데서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우리는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싸우려고 덤비고 있잖아요. 그죠? 왕이 편안하시기만 하면, 그 말을 다시 바꾸면 나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편안하시기만 하면, 내가 그까짓 거 억울한 일 당하면 그거 하나 못 찾겠습니까? 이것이 무비보셋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편안하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편안하시다라고 하면 내 육신의 소욕 꺾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편안하시다고 하면 이 죄 안 짓겠습니다. 그게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편안하시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깨트리는 것이 죄잖아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느냐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존감 가지셔야 돼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가지고 살아셔야 됩니다. 그 자존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깨달아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했던 일상이 이게 모든 것이 다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게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는 과연 구원을 받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수양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난 소경과 같은, 죽은 개와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자존감이 없는 나에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빛의 아들로 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남은 생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만 평안하실 수 있다면 이 작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한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수양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수양회가 7차까지 끝나는 그 모든 시간까지 더욱 귀한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